5차 전도 여정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은 바울 사도가 자기의 전도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앞으로 서바나에 전도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너희 로마 교회가 내 쓸 것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기억하시나요? 네. 어제 저녁에 얘기했을 텐데. 자, 그래서 바울 사도가 2년 있다가 이 셋집에서 석방이 되어진 다음에 왜 석방이 되어진지도 사도행전에 말씀하셨죠. 네, 그래서 이 석방이 되어진 다음에 전도 여정을 가는데 이 로마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로마에서부터 출발해서 아마도 육로로 가셨는지 이 배를 타고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서바나까지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신 걸 봅니다. 돌아오시는 과정 가운데 혼자 가신 것이 아니라 디모데, 디도 이렇게 믿음의 동역자들을 함께 데리고 갔다가 이제 누가도 데리고 갔을 것이고 이렇게 갔다가 돌아오시면서 여기다 누굴 남겨놓냐면은 그레데라는 섬에다가 디도를 남겨놓죠. 이 디도의 특징이 무엇이었죠? 해결사 역할을 많이 했죠. 왜냐하면 이 문제가 심각한 곳에 디도를 보내면 언제든지 딱 해결됐던 걸 보잖아요. 그런데 이 그레데라는 섬이 당시에 아주 고린도 교회 못지않게 문제가 심각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디도를 남겨놓고 야 문제 좀 해결해라 하고서 남겨놓은 다음에 또 여기에 가서 골로새를 들렸다가 어디를 가냐면은 에베소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디모데를 남겨놓습니다. 야 내 뒤를 이어서 여기 목회 좀 해라. 그래서 이 목회 에베소에다가 디모데를 남겨놓고 바울 사도가 이제 또 전도 예정을 하죠. 자기가 세웠던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마게도냐에 가서 빌립보 정도 왔을 때 무엇을 쓰냐면 디모데 전서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걸 목회 서신이라고 얘기하죠. 바울 서신이 이 디모데, 자기가 목회했던 그 교회에 남겨놓는 디모데에게 야 목회 이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그 누구보다 바울 사도가 잘 알기 때문에 그 교회 문제들 이런 거 있지. 그런데 이땐 이렇게 대처하는 게 좋아 하면서 목회 선배로서 또 목회 선임자로서 이 후임자인 디모데에게 이 권면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도하다가 바울 사도의 계획이 무엇이냐면 이 니고볼리에서 이제 준비해서 이 위 지역을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계획이었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은 고린도에서 이제 디도서를 기록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야 내가 이제 니고볼리로 갈 건데 너 빨리 어디로 오면 니고볼리로 와라. 그래서 우리 같이 만나자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니고볼리 가는데 여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로마의 집회 시위에 대한 법률을 어겼죠. 당시 로마 형제였던 네로가 기독교 박해를 다시 한번 시작하면서 이 바울 사도를 체포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다시 로마로 압송합니다. 첫 번째는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갔다가 이 바울 사도를 고소했던 그 유대인들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2년 만에 석방이 되었다면 이거는 직접적인 로마의 법률을 어겼기 때문에 그건 셋집이 아니라 감옥에 갇히게 된 거죠, 정말로. 그리고 앞에 보면 이제 사형장이 보이는 그 감옥, 마메틴 감옥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감옥, 좁은 감옥에 갇혀서 매일매일 사형수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마지막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 편지가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바울 사도가 정말 이제 내가 얼마 안 남았구나. 이걸 체감하는 거죠. 정말로 얼마 안 남았구나. 그런데 마지막 죽기 전에 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곁에 누가만 남아있습니다. 누가만 남아서 이제 마지막 편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내가 너 디모데 널 진짜 빨리 보고 싶다. 그래서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신앙적인 권면과 또 그가 부탁하는 것과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이 편지를 이제 전해주는데,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바울 사도 디모데가 이 편지를 받고 왔을 때는 이미 바울 사도는 순교한 상황이죠. 이미 이제 바울 사도의 흔적은 남아있지 않았고 이렇게 이제 바울 사도는 순교한 상황이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5차 전도 여정은 바울 사도가 저 5차 전도 여정을 통해서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와 디모데 후서를 쓰는 이야기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디모데 전서는 말 그대로 디모데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였고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기록자였고요. 수신자는 디모데였습니다. 특징이 있다면은 이 디모데의 특징은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고 어머니가 유대인이었다. 특별히 외할머니의 신앙이 정말 뜨거웠죠. 그래서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신앙을 영향을 받은 것이 이 디모데였다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1차 전도 여정 때 바울 사도의 사역을 봤죠. 루스드라에서 병자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또 바울 사도가 돌에 맞아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보면서 그때 아마 더 확고한 믿음을 갖게 겠죠. 그 전에도 믿음이 있었겠지만 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할까?
무엇 때문에 저렇게 할까 하면서 2차 전도 여정 때 바울 사도가 지나갈 때 이 디모데가 바울 사도와 함께 합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 전서는 디모데 한 사람에게만 보내진 편지가 아니라 함께 돌려 읽는 회람서신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요. 자, 바울 사도의 전도 여정이 1차부터 이렇게 되어졌죠. 1차, 2차, 3차, 예, 아까 4차는 건너뛰고 5차. 자, 이렇게 되었었는데요. 배경을 보면은 에베소라는 것, 에베소라는 특징은 아까 에베소서 할 때 다 보셨죠? 네, 뭐 지도도 보고 베토도 그런 도서관도 봤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기록 연대를 보면은 63년경 언제였냐면은 바울 사도가 전도 여정을 다녀오면서 마게도냐 빌립보 지역에 이르렀을 때 여기에서 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63년경을 기록 시기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기록 목적은 무엇인가?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있는데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일단 이방 땅이고, 그리고 아데미라는 유명한 신전이 있었고,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이방 사상들이 있는 곳에서 거기에 교회를 위협하는 많은 사상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위협하는 거짓 교사들, 잘못된 교훈들, 이것들을 대적하고 믿음으로 싸울 수 있도록 이 독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디모데 전서를 기록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교회 일꾼을 세우는 일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장로들은 어떻게 세울 것인지, 또한 집사들은 어떻게 세울 것인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일꾼을 세우는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목회자로서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것들을 또한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일꾼들, 네, 감독과 집사에 대한 기준들을 알려주고, 목회자로서 교회, 비록 이때 디모데의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시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깔볼 수 있지만 너의 그 연소함이 사람들에게 무시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내가 목회자로서 어떻게 서야 될 것인지, 이것들을 권면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북을 보면은 1장부터 6장까지 되는데, 네, 우리가 뭐 디모데 전서 후서를 외울 때 이렇게 쉽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디모데를 훈련시키기 원하는데, 군사로서 훈련될 때 어디 가면 정확하게 훈련되어질까요? 예, 육군 사관학교에 가면은 정확한 군인으로 훈련될 것입니다. 그래서 줄여서 육사에 가면 훈련된다 해서 디모데 전후서는 네, 6장과 4장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1장부터 3장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 교회 생활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전반적인 문제들을 지적하고 그 문제들을 어떻게 치리할 것인지,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면 3장부터 6장까지는 이제 중반부터 6장까지는 디모데에게 주는 권면이죠. 내가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지도자로서 어떻게 훈련되어질 것이고, 또 성도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는 것, 이것이 디모데 전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1장부터 한번 살펴가도록 하겠는데요. 자, 보면은 첫 번째 이제 인사말이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쓴다는 편지가 나오고 있고요. 바울 사도가 다른 교훈에 대해서 지금 경고하는 이야기가 3절부터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3절에 내가 마게도니아 갈 때에, 지금 편지를 어디서 쓰냐면 마게도니아에서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로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에베소 교회에 거짓 교훈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거짓 교훈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있죠. 4절에 보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훈들, 이런 성경의 내용들이 아닌 헛된 사상들,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렇죠. 교회 안에 철학이 들어오고 교회 안에 세상의 학문이 들어오고 하면서 성경보다 그것들이 더 마치 진리인 것처럼 가르쳐지는 것, 이것들을 주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우선되어지는데 그 외의 것들이 집중되어지지 않도록 해라. 그러면서 이 교훈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라는 것들을 하면서 바울 사도가 다른 교회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네. 그리고 당시에 특별히 다른 교훈 중에 뭐냐면,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냐면은 뭐 금욕주의, 뭐 영주의주의, 뭐 이런 쾌락주의, 뭐 다양한 사상들이 들어오면서 교회를 혼란시키는데, 이런 것들에서부터 이제 바울 사도가 믿음을 지킬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보면은 바울 사도의 감사가 나오죠. 바울 사도가 감사하면서 바울 사도의 자신의 삶을 고백하고 있으면, 내가 전에는 정말 못된 놈이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변화됐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고백이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 라가 아니라 내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자신을 마주할수록 내가 얼마나 작고 죄인이었는가를 고백하는데, 이제 바울 사도의 순교가 얼마 안 남은 이 시점에서 바울 사도는 자기를 뭐라고 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가 나였다. 예, 여러분도 이런 고백을 하시죠? 네, 아직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빛이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빛이 더 밝게 보이듯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이 바울 사도가 자기의 조그마한 그 흠까지도 다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가, 이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주님께서 일체 오래 참음을 보이사 주를 믿어 영생하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십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셔서 자기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디모데에게 주는 권면이 무엇인가? 18절부터 보면은 너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에베소 교회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수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에부터 그 믿음을 지키라는데, 특별히 누가 이 에베소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었냐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이 교회를 혼란케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사람들을 추방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내가 사탄에게 내주었다, 이 얘기하면 교회에서 이 사람들을 공식적으로 징계한 거죠. 너희 나가.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면 다시 돌아올 수 있어. 그런데 이들이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교회를 더 분란시키고 어렵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고린도전서에도 한번 언급이 되어지죠. 교회를 어지럽게 한 자들 내쫓으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을 바울 사도가 멀리하라고, 그들을 대적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여러분 팁을 보시면 확인할 수 있고요. 2장에 가면 바울 사도가 기도해야 될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그 대상이 모든 사람의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는데, 특별히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과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니까 우리 시가 이 세상이 우리를 대적한다고 우리도 같이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비판하는 것은 머리만 있으면 누구나 다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건 누구만 할 수 있는가? 믿는 자들만 할 수 있는 거죠.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할 수 평안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것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보면은 교회의 여러 가지 대상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남자들, 여자들을 얘기하는데, 각 교회 남자와 여자가 질서를 세우기 원하는데, 남자들은 특별히 어떻게 되는가?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해야 되고, 여자들은 무엇을 조절하면은 사치하는 것, 밖으로 외부로 꾸미고 단장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 오직 삶의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선행으로서 하나님 앞에 봉사해야 된다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가장 특징적을 얘기하는 거죠. 남자들은 욱하는 거, 이거를 자제시켜야 되고, 여자들은 막 사치하고 방탕, 이것들을 자제시켜야 되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 보면 이제 논란이 되는 구절들이 좀 나오죠.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네,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그러면 이 구절이 어떻게 해석되어진가? 오늘날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문제가 좀 심각해지겠죠. 오늘날 교회에서 이 말씀 그대로 하면은, 아니, 교회가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말씀은 1차적으로 2000년 전 그 시대에 주어졌던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 이 시대에 말씀하면 다르게 얘기하겠죠. 근데 이 에베소 교회 자체가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지 못할 겁니다. 근데 이방 사회였고, 특별히 에베소라는 사회 자체가 여인들의 그 사회적인 지위나, 뭐 유럽도 그랬지만 마게도냐 교회도 그랬지만, 이런 시위가 어느 정도 인정받는 교회에서 사회 속에서 여인들이 교회에서 너무너무 시끄러웠던 거죠. 또 막 사람들이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으니까 조용히 있는 사람한테 조용히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하고 있는데 또 조용히 해.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뭔가 문제를 일으키니까 너 조용히 해 라고 얘기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에서 이 여인들이 지금 무엇인가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다는 것들을 우리가 전제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교회를 혼란시키고 또 교회를 어지럽게 한 자들에게 너는 좀 순종 좀 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교회 직분자들의 자격을 얘기하는데 감독과 집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따 이제 디도서에 보면은 디도서에도 감독과 장로에 대한 자격을 얘기하는데 이게 오늘날의 뭐 평신도 장로, 평신도 집사에 대한 얘기가 아니죠. 목회자로서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분의 기준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교재를 보시면은 정리가 되어 있죠. 네. 120페이지에 보면은 감독의 자격, 그래서 좀 15가지가 있고요. 또 집사의 자격, 해서 좀 7가지. 그래서 각각 자격들이 있는데, 보면은 결론은 무엇이냐?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절제해내고 끊어낼 수 있는가? 예수님을 삶에 제일 앞세울 수 있는가? 이것이 그들의 기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기준인데 단순히 목회자의 자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기준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집사의 자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사역자들에게 주는 이제 권면이 3장 14절부터 나오는데 바울 사도가 무슨 얘기를 하면 3장 14절에 보면은 지금 내가 너한테 빨리 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얼마나 눈에 밟힐까요? 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가 자기가 목회했던 그 에베소 교회가 결코 만만치 않죠. 바울 사도가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목회는 했지만 바울 사도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도 결코 쉽지 않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빨리 너한테 가고 싶지만 아직은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 편지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사역해야 될지를 지금 알려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로 이제 3장이 마무리되고 4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제 그들에게 위협이 되어지는 이단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거짓 교사의 특징이 무엇인가? 4장 1절부터 보면은 당시에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아 따르는 자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양심이 화해를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그 거짓 교사의 특징이 뭐냐면 외식하는 자들인데 외식이 무엇입니까? 밖에 가서 음식을 사 먹는 게 외식이 아니라 겉모양만 드러낸 거죠.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이렇게 의로운 삶을 살고 있어. 그러면서 이야기하는데 무엇을 특별히 주장했냐면은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먹지 말라. 어떻게 보면은 바울 사도가 얘기했던 거랑 비슷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 사도가 무슨 얘기를 했죠? 될 수 있으면 결혼 안 했으면 좋겠다. 나와 같이 이렇게 혼자 살면서 오직 예수님께만 신경 썼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이런 것이 아니라 이건 혼인을 금한 이유가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 자랑하려고 나는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렸어. 나는 결혼도 안 했어 하면서 이것이 자기 의가 되어지고 내가 어떤 음식을 안 먹으면서 나는 이것도 안 먹는데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게 술이 될 수 있겠죠. 술 먹는 것도 문제지만 안 먹는 것도 때로는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술 마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근데 술 안 마시는 사람들 이렇게 하겠어요. 저 사람 술 마시네. 어떻게 성도가 술을 마실 수 있지? 하면서 이게 자기 의가 되어지고 사람들을 향해서 교만의 대상이 되어지면 이 역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 거짓 교사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금욕주의자로서 마치 이것이 자기 의로서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했다면 이것을 주의해야 된다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좋은 일꾼이 어떤 사람이냐? 4장 6절부터 보면은 좋은 일꾼이 되어야 되는데 망령되고 허탄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해라. 끊임없이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경건의 훈련이 되어진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특별히 목회자의 삶이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부터 보면은 너 지금 내가 나이가 어린데 내가 나이가 어리다고 사람들이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라.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저희 교회도 섬이라 했잖아요. 섬이고 평균 연령이 70대예요. 그러니까 보면 얼마나 손자 같고 참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제가. 그런데 정말 목회자로서는 그게 아니란 것이죠. 목회자로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나이가 그 사람을 업신여길 수 있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들을 대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면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라. 그러니까 목회자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읽는 것. 읽는 것은
뭐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과 또 사람들을 권면하는 것과 가르친 것에 집중하면서 15절에 보면은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라는 이야기로 이 바울 사도가 목회자로서의 디모데에게 주는 권면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도 보면은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해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하면서 목회자로서 이렇게 훈련되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5장에 보면은 교인들이 다양한 사람들 있잖아요. 보면은 나이 드신 분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여인도 있고 남자도 있고 또한 종도 있고 상전도 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늙은 여자는 어머니에게 대하듯 하고 과부를 존대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쭉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당시 과부에 대한 기준을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오늘날 같이 과부가 젊어서 죽는 사람도 많았고 결혼했지만 젊어서 죽는 남자도 많았고 특별히 전쟁 같은 거에 나갔다가 죽는 사람도 많았고 그러니까 오늘날에 비해서 과부들이 또 훨씬 많았다는 거예요. 젊은 과부도 있었고 나이 든 과부도 있었고 그런데 오늘날은 그래도 일해서 먹고 살 수 있지만 시대적인 상황에 그게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교회가 돌봐야 되는데 그럼 교회가 돌볼 사람의 자격이 무엇인가? 그 자격을 얘기할 때 너무 젊으면 안 된다. 너무 젊은 사람은 다시 시집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교회가 굳이 돌보지 않아도 된다. 어떤 사람을 돌봐야 되는가? 일단 신앙의 본이 되어야 되고 나이도 60 가까이 돼야 되고 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권면들을 이야기하면서 당시 교회가 이 성도들을 특별히 과부들을 책임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장로들을 대할 때 장로는 교회 이제 지도자잖아요. 여기 단순히 평신도 지도자가 아니라 교회 목회자를 대할 때 목회자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로들을 존경해야 되는데 교회가 시비가 걸었으면은 그냥 한두 사람이 이 목회자에서 문제를 제기한다고 그걸 다 받아주지 마라.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19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해라. 그래서 고발 규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담고 있습니다. 지도자를 존경해야 되는데 만약에 정말 그 문제가 뚜렷하게 드러났다면 두세 사람 증인을 세우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송사에 대한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제 6장에 가면은 교회 안에 있는 이제 종과 상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항상 당시 시대 상황에는 종과 상전이 한 신앙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같은 신앙생활에 있다고 우리 주인님도 나랑 같은 교회 다녀. 그렇다고 집에 가서 형제님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절대 그래서 안 된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한 형제 자매지만 사회적으로 세워진 이 규범을 성도들은 지켜줄 수 있어야 된다. 이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바울 사도가 노예제도를 인정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빌레몬서를 통해서 바울 사도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보셨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모두들 한 형제 자매인 것을 알지만 일단 이 세상 가운데 세워진 규칙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두 세계 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소속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디에 속해 있냐면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거죠. 여러분이 한국에 산다고 나는 한국 사람이야. 그렇다고 여러분 일본에 가면 일본에서 도둑질하면 처벌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한국 사람인데. 네. 한국 사람이지만 일본에 가면 일본의 법에 영향을 받듯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에 영향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의 법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 쭉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 이제 권면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권면이 무엇이냐면 다른 교훈들을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전해준 그 교훈이 아닌 엉뚱한 교훈들을 따른 자들 그들을 이제 주의하고 그들을 마음을 돌이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3절부터 이제 그런 다른 교훈에서부터 이제 돌아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6절부터 보면은 자족하는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특별히 목회자가 주의할 것이 무엇이냐 이 돈을 사랑함에 대한 것이 그냥 일반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죠. 너 목회하다가 정말 주의할 게 있는데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주의해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지금 일단 돈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너 인생 망칠 수 있고 목회 망칠 수도 있어. 그래서
이것들을 주의하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사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되어지고 이런 것들을 주의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11절부터 보면은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면서 그에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써 선하게 싸워가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피할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들은 앞에 얘기했던 돈 문제죠. 돈을 사랑하는 것들, 이것들을 정말 내가 주의하고 피해야 된다. 이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지막 권면이 무엇이냐? 부한 자들에 대한 권면도 다시 하는 거죠. 부하려는 자들의 권면이 무엇이냐면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형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라. 그러니까 마지막 얘기가 바울 사도가 돈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도 돈 조심해야 되고 지금 재산이 좀 있는 자들도 돈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해라. 이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권면은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그러니까 엉뚱한 말싸움에 집중하지 말고 내가 너한테 준 권면 이것을 지키면서 목회에 집중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아닌 엉뚱한 것 벗어난 사람들은 결국은 다 믿음에서 떠나갔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한 사람의 목회자가 사역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먼저 바로 서는 것. 비록 겉모습은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이 불어나고 뭐 재정이 늘어나고 이것을 우리는 잘 나가고 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바울서는 단호하게 내 믿음을 분명히 지켜서 내가 너한테 권면한 이 내용을 지켜라. 이것에서 벗어나면 너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로도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그 디모데에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실한 목회자로 서길 바란다라는 이야기로 이렇게 디모데 전서가 마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은 1장부터 3장 13절까지는 성도들에 대한 권면이죠.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교회 질서를 어떻게 잡아가야 될 것이고 교회 직분자들을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가. 그리고 3장 14절부터 6장까지는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디모데가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다듬어지길 바라는가. 비록 나이가 어렸지만 그 나이 어림이 사람들에게 무시받지 않도록 끊임없이 훈련되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성도들 대할 때 그들에게 맞게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대언할 것, 그들을 권면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얘기하면 돈 조심해라. 돈 사랑하다가 망한 놈 한두 명이 아니다. 이것들을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서 내가 너한테 준 권면들 굳게 지키면서 믿음에서 떠나지 말라는 이야기로 이렇게 디모데 전서가 마쳐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디모데 전서를 쓴 다음 바울 사도가 어디로 내려가냐면 고린도로 내려가죠. 고린도로 내려가서 또 쓰게 되는 편지가 있는데 또 다른 동역자였던 누구한테 쓰냐면 디도에게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 디도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